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 운동을 이렇게 하면 요즘에 정말 안양천변에 온갖 꽃들이 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양천편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께서 오가시는 길 속에 어디를 둘러봐도 얼마나 크고 작은 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게 됩니다. 저절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죠. 대개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미적인 감각에 대해서 무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등에 찬바람이 불 때에야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약의 많은 기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창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사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특히 그 커다란 나무에 피어있는 꽃들이 참 많이 늘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정한 종류의 꽃나무들은 있었지만은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에 큰 나무에 피어있는 꽃들이 숫자도 많고 굉장히 풍성해서 아마 여러분께 그렇게 보시면 저랑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예전엔 되게 꽃들은 작은 것이고 특정한 종류의 꽃나무만 컸는데 요즘은 꽃나무들이 거대한 나무들의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성금요일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잠깐 멈춰 있을 때 명왕역 근처의 공원 안에 피어 있는 꽃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기둥과 가지는 아주 검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피운 꽃은 얼마나 밝고 화사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중심과 줄기와 그 검은 색깔에 그리고 거기 피어 있는 매달려 있는 화사한 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하나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는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그 씨는 썩습니다. 그러나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죠. 자연현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무들이 다 거의 잎사귀를 떨구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식물을 키우다 보면 때때로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죽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죽은 것처럼 보였던 화분에서 또 그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서 싹이 나고 새순이 돋고 그리고 온 세상이 푸르러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면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나무에서 겨우내 얼어있던 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땅에서 그 작은 초록들이 돋아나고 자라는 걸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준 자연현상 속에 나타난 부활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우리 몸이 어떤 일로 해서 상처가 나고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처가 만약에 아물지 않는다면, 새살이 돋아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 상처에서, 때로는 수술받은 곳에서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상처 회복이 되게 더디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몸은 새살이 돋고 상처 회복도 빠릅니다.
우리 몸에도 저는 분명히 일정한 어떤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던 선배 목사님의 친형과 매형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두 분은 둘 다 굉장히 강팍한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친동생이 또 처남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방황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랜 암투병을 하면서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형제자매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지요. 그런데 떠나기 얼마 전에 특별히 그 매형은 사흘 전에 그 모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평화로움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양편에 있던 달렸던 한 강도처럼 그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그 선배 목사를 만났을 때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지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마도 별로 그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직은 충분히 건강하고 아직은 충분히 살아갈 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잠시 돌려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병들며 죽음을 멀리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는 정말 돌을 씹어도 소화될 것처럼 보여지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모든 사람 모든 젊은이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정상적이고 건강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늙어가고 세포가 죽고 때로는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러한 삶의 여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참으로 인생은 덧없고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듯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 고해와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아무리 권력과 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는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화법을 참 좋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종종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오히려 현실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화법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일요일 늦잠 자지 못하는 것이 싫고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전화 와서 괴롭히는 것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마치 어떤 어린 꼬마가 너는 하나님 어떻게 느끼니? 네, 하나님은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재미있게 노는 꼴을 보지 못하고 항상 나타나 있어서 방해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어떤 아이가 대답했는데 그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데 그걸 방해하고 뭔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꼰대 같은 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때로는 좀 이기적이라고 들릴지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차라리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며 살아야 때가 있는지요. 이 세상으로 끝이고 죽음으로 끝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분명히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됐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이고 죽음으로 끝이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비난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진리의 전도가 거짓 것이 되고 만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왜냐하면 헛것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바울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견고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잠시 두려움을 잠깐 가질지 모르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육신의 정을 인하여 잠시 슬퍼하나 경건한 슬픔을 갖게 된다는 그 의미를 체험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고난과 육체적인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요,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앞세우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으며 그 자신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제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도 욥은 이렇게 부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욥은 온몸의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것으로 또 누를 수 없는 그 부활 신앙을 놀랍게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은 오라비 나설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중에 그 집에 가셔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선생님이 옆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무덤을 열어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다음에도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고 계산하고 이것은 가능하고 저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무엇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셨다고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성결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림신앙, 중생 성결 신우 재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아무리 탄압을 해도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0장에 보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나는 사건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른 뼈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할 때에 그 마른 뼈가 맞춰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형체를 갖춘 다음에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자 그것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반자도지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합니다. 돌이킬 반자,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이죠. 초생달이 보름달이 되면 그 보름달이 다시 초생달이 됩니다. 밤이 깊으면 다시 새벽이 찾아옵니다. 역사에 어두움이 가득 차면 그것은 역사에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물론 순환적인 역사가 아니지만 그들은 역사의 어두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를 봐도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역사와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많은 역사의 관점이, 역사의 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역사관으로도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사의 신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유대인의 역사를 2500여 년을 끊임없이 다양한 강대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 현대사에서도 600만 명이 가스시 처형된 나라, 어떻게 존속을 할까요? 이것은 세상의 역사관으로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역사적 부활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설명되기 어려운 역사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모든 삶의 상황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능력은 자연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도 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 인간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죽임을 이기는 능력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역사와 공동체 자리에도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누구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죽음을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압도적인 능력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온 세상에 충만할 뿐 아니라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고난도, 죽음의 능력도 극복하는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체험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현재와 장래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는 이기심과 폭력성 가운데 대립하고 갈등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되어진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자연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몸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신비를 보십시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눌릴 때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와 공동체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어둠을 극복했고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